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5박 6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미션 트립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가는 길부터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출발하는 거라 저희가 6시 반까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12시에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빨리 도착해도 5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짐도 실어야죠, 티켓팅도 해야 되죠, 또 검색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1시간 이상 훌쩍 걸리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차 안 막히게 해주세요. 지금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차 안 막히고 잘 도착해서 5시에 정확히 도착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돼가지고 정말 1분도 늦지 않고 정확히 비행기에 탔습니다. 정확히 딱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가서 여러 교회 방문하고, 또 캄보디아 노동자들도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귀한 책을 발간하는 곳이 있어요. 캄보디아가 1년 동안 발간하는 책이 1년간 캄보디아 나라에서 발간하는 책이 500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6만 권이거든요. 그만큼 책을 읽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없고 또 책이 없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 교회와 또 기관들이 도와서 출판사를 만들고, 그 출판사에서 지금 책을 찍어서 각 학교들마다 책을 공짜로 나눠주고, 또 독서 지도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도 같이 현장을 좀 보고 오고, 같이 어떻게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 또 같이 기도도 해봤는데요. 아무튼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저는 괜찮아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종류가 3종류입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저 사람 왜 저거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모양만 다르니까 그냥 하나씩 꼭, 중위층 계시는 분들도 어려운 걸음이지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과 이 성도들의 관계들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하의 관계죠. 그렇잖아요. 상하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대등한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관계냐? 우리가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친구의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 그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거죠. 아주 친한 관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감정과 인격과 재미와 기쁨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친구라고 했대요. 저희 교인한테, 우리 한소만교회 교인한테 저를 친구라고 했답니다. 한소만교회 목사가 자기 친구라고 막 그러면서 아는 체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혹시 그분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랑 그냥 학교를 같이 다녔더라고요. 그냥 동창이죠. 얼굴만 아는 사이. 근데 어떻게든 저랑 연결을 좀 해봐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친구라고 말하고 막 제 이름을 팔아먹은 겁니다. 결국 친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와 그리고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구라고 부르고 인정하기까지는 무척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감격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자주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행복하고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 될 자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친구 되신 예수님 백을 우리가 딱 믿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친구의 온전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곧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항상 그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때부터 우리 친구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그 교제를, 아름다운 우정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돼요, 서로. 그런데 이렇게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하나 먹더라도 어떤 사람과 내가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나는 그날따라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칼국수가. 나 칼국수 너무 먹고 싶다. 오늘 점심 때는 무조건 칼국수 먹으러 가야지. 그런데 같이 점심을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밀가루 싫다고. 난 밀가루 싫다고. 나 밀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나는 무조건 설렁탕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우긴다면 이 두 사람은 그날 절대 같이 점심 못 먹어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자신이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칼국수를 포기하든 설렁탕을 포기하든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포기해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관계가 순식간에 칼국수 때문에, 설렁탕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특별히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한 우리 자신의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맞출 수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 뜻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각에 맞추고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추면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 뜻에 맞춰야 되고 예수님 생각에 맞춰야 되냐고요.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피조물이죠. 결국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여기 컵. 이 컵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컵이에요. 어떤 물건이든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물티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 때부터 그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따먹은 게 죄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성, 내 경험, 그리고 내 지혜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순종해야지 된다고 순종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어때요?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예수님 명령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곧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일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순종.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냐면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상식 밖의 일을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삶을 사셨어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죠? 말도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순종하셨다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죽음으로써 그 순종의 모든 본을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멍청하게 보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내 마음 그리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뜻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젠 옛사람의 마음인 우리의 마음은 좀 내려놓고 새 사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확신 있게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참 어려워요. 전도도 어렵고 예전처럼 부흥도 잘 안 되고요.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많은 비판받고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 그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뭐냐? 그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마태복음 5장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뭘로 끝납니까? 뭘로 끝났죠? 원수 사랑으로 끝나요. 결국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굶주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할까? 물론 막장 드라마도 되게 좋아하지만 되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남녀 간의 달달한 사랑 드라마,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사랑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여자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꿈꿔보는 거죠.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그만큼 세상은 사랑을 원하고 있고 이 사랑에 굶주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받아볼 수 없었던 사랑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된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은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거기 있는 사역자,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맡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그 힘든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기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그런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들이 갚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10년 뒤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전부 디지털로 작동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되게 올라갔어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세요. 이 스마트폰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였거든요. 이제는 전부 디지털 신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화 음질도 좋아지고 신호도 잘 터지고 걸어다니면서 인터넷도 해요. 이번에 저희들이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했냐면 다 이 스마트폰에다가 비행기 항공권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대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티켓 보여주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뭐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심지어 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그죠? 쇼핑도 하고, 성경 말씀도 어디서나 듣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디지털의 능력이죠. 근데 이 디지털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디지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디지트. 근데 이 디지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손가락. 물론 약간 억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는 손가락으로 많은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다 뭘로 눌러야 돼요? 손가락으로 다 눌러야 돼요. 컴퓨터 다 자판도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밥솥 손가락으로 눌러야 돼요. 냉장고 손가락으로 뭐 눌러야 돼요. 세탁기 손가락으로 눌러야 돼요. 텔레비전 리모컨 손가락으로 눌러야 돼요. 요즘은 자동차 시동 걸 때도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전부 손가락을 사용해야 이 디지털 장비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결국 손의 역할이 커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젠 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젠 디지털 시대에 맞춰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바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굶주려 하는, 갈망하는 손이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손이 돼야 되느냐? 예수의 손이 돼야 돼요. 예수의 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손을 가지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마 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이 바로 우리의 손, 교회의 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런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섬김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구제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예수님의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위대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 친구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도요, 든든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다면 그 친구 대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 늘 듣던 이야기지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고 세상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